6월 22일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신명기 27장, 시편 119편 첫 부분, 이사야 54장,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27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은 이 신명기의 율법 선포를 이제 마치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이 율법들, 선포한 율법들을 큰 돌들에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이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는 율법 선포와 그 기록에 관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영원토록 기억을 해야 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들어가면 곧 초기에 바로 큰 돌들을 세우라는 거죠.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는. 그리고 4절에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합니다. 에발산은 이제 그 가나안 본토 한 중간쯤에 있어요. 그곳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라는 거죠. 큰 돌, 평평한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라는 거죠. 전국에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그 돌들 위에 정확히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고대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어요. BC 1800년대에 고대 바벨론의 그 왕이 함무라비가 법전을 그렇게 큰 돌 위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쪽에 그쪽에 광개토 대왕이 또 광개토 대왕비가 있어요. 어떻게 했고. 고대 왕들이 뭔가 자기의 전적을 자랑하는 이제 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큰 돌로 비석을 만들어서 세우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모두가 와서 볼 수 있도록, 잊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돌들 위에 석회를 하얗게 바르고 글을 새기면 이제 잘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석회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쉽게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영원토록 색에서 기록하는 그 보담도 당대 백성들이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기록을, 석회를 바르고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이 말씀이 한 번 듣고 그냥 흘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항상 기회가 될 때 와서 보고 정확히 알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죠. 그때는 책도 없고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돌 위에다가 그렇게 정확히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27장 5절에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곧 돌단을 쌓으라 하는 거죠. 제단을 쌓는데 그 위에 번제, 화목제 이런 걸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돌로 쌓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을 쇠 연장을 대가지고 깨끗하게 깎는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무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세요. 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적절하게 쌓아서 이제 하라고 하시는 거죠. 쇠 연장을 대지 말라. 6절에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들어가서 이 번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죄죠. 우리의 죄를 또 용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죄가 있으니까 늘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신의 결단이에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헌신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 풍성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가나안 땅 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7장 11절에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전체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 정복한 후에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라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들에서 축복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머지 6지파 13절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6지파는 백성들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저기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보시면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죠. 앞에 그림을 보시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위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쭉 요단강 내려와서 아래쪽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어요. 아래쪽 쯤에 여기 모압 평지에 있어요.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있고 저 북쪽까지 전부 이렇게 가나안 땅 이제 정복을 하게 될 텐데 그다음 중간쯤에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고 왼쪽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이쪽에 쳐다보면 좌우로 이렇게 보면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에 에발산 저렇게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이쪽 세겜이죠. 세겜에서 보면 이 왼쪽에 그리심산,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높이가 한 850에서 900 그 정도 돼요, 둘 다. 거의 쌍둥이처럼 그렇게 있는 이 산이. 그러니까 여기 딱 서가지고, 한쪽에 6지파는 이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축복을 선포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딱 이제 그 가나안 땅 중간쯤에 있는, 남북에 있는 그 두 쌍둥이 같은 그런 산인 것이죠. 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심산이 이제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햇볕이 일단 잘 들고 자연 경관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좀 더 나무도 많고 그렇대. 여긴 조금 황량하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북쪽이라서 좀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본토에서 딱 쳐다볼 때, 이 가나안 본토에서 쳐다볼 때, 이쪽에서 딱 보면은 양쪽 산이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그리심산이 있다. 왼쪽에 에발산이 있죠. 본토 중심으로 보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산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다. 이렇게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짐작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주와 축복은 항상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축복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계속 그 말씀입니다. 27장, 8장도 28장에 곧 이어서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하고 멸망인 것이죠. 계속 그 말씀이에요. 29장, 31장 다 그 말씀인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하게 행하기보다는 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어리석음을 따라 교만을 따라 악하게 행하고 멸망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심정이. 그래서 이 저주와 멸망에 대한 경고가 훨씬 많아요. 신명기 28장도 보면 축복의 말씀 앞부분에 조금 10대여절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나가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멸망할 저주가 임할 거라고 내용이 훨씬 많아요, 뒤에. 그게 참 경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 참 어리석고 교만해요. 그 하나님 은혜도 정말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자초하고 환난을 자초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능성이 더 높아. 그래서 더 많이 경고를 지금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 참 악해요. 어리석고 교만해요. 멸망할 길을 자꾸 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참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석은 가운데서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가 옳다고 자신감에 차 있는 거죠. 이게 큰일이죠.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바른 길이 뭘까요? 늘 기도하고 참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다 옳다고 내가 잘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면 이게 막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화를 자초하는 그런 선택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이제 말씀을 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세계라 그랬잖아요. 기록을 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축복이고 버리고 떠나가면 저주다 하는 거죠.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신명기 27장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저주의 말씀이 12가지가 선포가 되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기록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 반대로 이제 축복을 선포를 했겠죠. 반대로 해서 이것은 저주를 자초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여기서 선포하는 첫 번째 그 저주의 선포는 27장 15절에 우상에 관한 말씀이죠.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드는 우상.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 누가 못 보게 세울지라도 세우는 어쨌든 몰래 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절할 수도 있죠. 어떤 것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지 조각을 하든 녹여서 부어서 말든지 간에 그 우상은 전부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딱 레위인이 선포하면, 제사장이 선포하면 모든 백성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이제 다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선포식인 거죠. 그럼 또 반대쪽에서 또 그렇게 선포를 했겠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지니라. 그러면 또 아멘. 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이제 6지파들이 양쪽 산에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굉장한 이제 웅장한 선포식이죠. 그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을 하고 양쪽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에 거는 1계명, 2계명이죠. 이것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에 관한 이제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백성은 전부 입으로 아멘 하고 거기 이제 함께 하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6지파는 그렇게 선포를 했겠죠. 그 10계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계명들이 10계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표가 땅의 이제 경계표잖아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면 다 이제 땅을 나누어 받게 되잖아요. 다 경계표를 세워놓고 네 땅, 내 땅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쁜 사람이 한밤중에 경계표를 싹 옮기는 거죠. 밤중에 옮겨놓으면 그 다음날 깜짝같이 풀도 심고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도둑질이에요. 땅 도둑이라니까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같은 경우 등기를 하고 측량을 해가지고 다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돌만 뽑아가지고 경계표 옮기면 땅 도둑이 되니까 그런 것들 도둑질. 이것은 이제 8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고 탐내지도 말라 10계명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인을 놀리는 거죠. 그죠? 앞을 못 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라고. 엉뚱한 데 데려다 놓는. 놀리느라고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보면 참,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일들을 하곤 했었는데, 놀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맹인들, 장애인들을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 조금 더 확대하면 어려운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게 하거나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9절에 객이나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도 다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나그네도 뭐 집도 없고 뭐 누가 도와줘야 살 수 있고 그런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과부 뭐 이런 자들은 다 이제 약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힘이 없는 자라고 해서 이제 재판관이 보고 뭐 무시하고 막 이러면은 그 재판관도 저주를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누구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돕기는커녕 억울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반대쪽에 선 사람들은 맹인을 잘 돕는 자는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객이나 고아, 과부를 돕는 자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여러분 놀리거나 학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와주는, 섬세하게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거죠. 그 다음 20절은 20절부터 한 23절까지 좀 긴 내용에 여러 가지로 이것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과 관련된 말씀들이 이건 상당히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 외에 모든 것들은 간음이 되는 거죠. 모든 간음에 대해서 저주를 하나님께 선포를 하라고 하셨어요. 20절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이제 아버지의 뭐 옛날에 일부 뭐 전쟁 때문에 아내들을 열어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계모죠.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그 장남 르우벤이 자기의 그 서모와 간통을 하게 되죠. 비라와 가장 젊은 그 계모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장자의 권한도 이어받지 못하고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수간이 되는 거죠. 여기는 동성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22절에 그의 자매와 동침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단지 근친상간 부분이죠.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모든 간음에 대해서 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동성애는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간음이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주를 선포를 몰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사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그 안에서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사형이다. 이렇게 선포를 레위기에서 하셨어요. 다 이제 십계명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는 자들에게는 가정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포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27장 24절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고의적인 살인이죠. 분명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남 몰래 갖다 죽인 거죠. 사람을 죽이더라도 실수로 죽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과실로. 그 앞에 나와 있었지만, 나무 하러 같이 친구
이웃하고 같이 갔다가 도끼 날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 죽였던 그 과실치사입니다. 그것은 사형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뭐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면은 살 수도 있다고 이제 앞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암살한 자, 고의로 죽인 자는 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다 알려지면 사형이에요. 그 알려지지 않더라도 파묻힐 수도 있죠. 드러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제명에 못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백성 아멘 하고 이제 함께 하고,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엉뚱한 사람을, 무죄한 자를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그런 재판장이나 그런 뇌물을 준 자에게도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 나중에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들도 사형을 받겠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임하고 제명에 못 죽는다 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도 아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선포하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포하고 백성들 그에 대답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내용은 돌비석에 확실히 새겨놓고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6계명 살인과 관련된 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폭행에 관한 그런 계명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쭉 이제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 10계명, 지금 저주로 요약한 이 말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저주죠. 그렇죠?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비석 세우고 그리고 선포한 예식을 언제 하느냐? 그건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나와요.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땅 정복해서 여호수아 8장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 아이성도 어렵게 점령을 하죠. 아간의 사건도 있었지만 그것도 점령하고 나서 그 바로 이제 그 그리심산 에발산 지역을 확보한 후에 바로 이제 저 예식을 합니다. 비석도 큰 돌에다가 석회 바르고 율법을 다 새기고 에발산 그 그리심산에서 딱 6지파에 나눠서 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저도 지금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잘 듣고 10계명 말씀 다 해서 뭐 신구약 다 선포를 하고 있죠. 잘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은 뭐 돌비스 필요 없어.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다 새기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을 행함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27장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편 119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꿀송이보다 단 이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보시고, 이사야 54장, 이사야 뒷부분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2장, 신약이 두 번째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읽으시고 예수님과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